할렐루야. 제가 어디 가서 박수를 잘 안 치니까 이게 교육 우리 여러분도 따라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잘하면 좀 박수도 치고 막 그러면 좋겠는데 박수 한번 쳐보세요. 좋습니다. 우리 사람을 이렇게 구분할 때, 나눌 때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여기 있으나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표현도 하고, 세 번째는 이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없어야 할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반드시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미혹시키고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하여 너는 그냥 어디서나 있으나만 하는 사람이야, 아니면은 넌 이 세상에 있으면 안 돼, 이렇게 계속 유혹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라도 다 세신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도 다 세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압니다. 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꼭 필요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셔야지. 나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사람,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앞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의롭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좀 어려운 용어입니다만 칭의라고 해요. 의롭다고 칭하셨다. 그래서 justification, 영어로는 그러는데 좀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믿음과 동시에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는 그 칭의, justification은 단 한 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고 합니다. sanctification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성화라고 그래요.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되어져가는 과정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예수님을 조금씩 더 닮아가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성화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알고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두워진 세상에서 우리에게 빛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쉽게 말해가지고 구별되게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빛된 삶 우리가 살려고 하면은 구분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글 쓰는 용어로다가 차별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차별화된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잡은 것 아닙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하며 지금 선교에 집중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지금 선교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고백하는 것은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나 아직 잡지 못했습니다.
뭐 그 정도 되면 좀 잡은 것 같은데 잡지 못했습니다.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나를 의롭다고 칭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기신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내가 지금도 쫓아갑니다. 나는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나는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지금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무엇을 잡습니까?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우리 가끔 길을 가다 보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공사 중입니다. 그런 팻말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내가 모시기 위하여 우리가 성전을 지어가는 공사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사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되어지는 겁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좀 더 공사가 진행되어지고, 오늘보다는 내일 조금 더 공사가 진행되어지고, 무슨 공사예요? 우리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차별화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성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말씀하는 것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함께 장사되었고, 우리가 그와 함께 우리가 다시 살 것이고, 계속해서 합하여 연합되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연합하고 함께하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함께하고 그런 연합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 하는 거예요. 세 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위하여, 내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셔 성전을 내가 지어가기 위해서, 지어가는 공사 중인데 나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공사 중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공사를 하는데 어떤 삶이 그러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사하는 그런 삶이냐. 첫째는 죄에 대하여 죽는 자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습니다. 우리 따라하세요. 죄에 대하여 죽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하겠어.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게 되려고 하면은 우린 죄에 대해서 죽어야만 합니다. 죄에 대해서 거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제 한국일보를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우리 그 미주판 맨 위에 일면에 제일 꼭대기에 무슨 기사가 났냐면 우리의 자녀들 이렇게 나와요. 거기 보니까 요즘 누구나 다 세상 말로 다 가지고 있는 그 셀러폰, 핸드폰에 대해서 어느 베이사이드에 거주하는 어느 그 중학교 2학년 남자 아이를 둔 어머니가 그렇게 어느 날 아들의 방을 확 열고 들어갔는데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 핸드폰에서, 셀러폰에서 그런 그 동영상을 받아가지고 그걸 보는 것을, 야단은 쳤지만 이거 어떡하겠냐.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둔 어머니, 어제 신문에 났어요. 한글보. 그 어머니는 딸 방을 들어갔더니 딸아이가 거의 속옷 차림에 자기를 촬영하고 있대. 너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것을 올려가지고 컨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요즘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 아이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우리가 이 죄에 대하여 음란한 죄 아니에요. 유혹하는 죄,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을 빠뜨리는,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려뜨리는 그러한 일 아니냐. 근데 우리 미국은 좀 낫대요. LA에서 아마 이민교회에서는 제일 크게 이 교인수가 제일 많았던 그 교회 목사님이 한국에 청빙을 받아서 한국에 목회하시다가 이제 미국에 와서 집회를 하시면서 그래요. 미국에서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을 둔 여러분들은 대단히 행복한 줄 아십시오.
한국에서는 이제 미국에서는 자기가 그런데 가담만 하지 않으면 따지지만 않으면 그냥 킵고잉 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계속 부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목사도 부르고 학생도 부르고 그래서 핸드폰에다가 오빠 어디가 뭐 그러면서 뭐 이상한 그런 미국은 그렇지 않지 않냐는 거. 그분은 미국에서 목회하셨으니까 그런 건 아니죠. 내가 가지만 않으려고 하면 자녀가 가지만 않으려고 하면 괜찮은데 그건 되는 건데 한국은 자꾸만 유혹을 하고 자꾸만 끌어들이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그런 것이 기억이 됩니다. 오늘 말씀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서 뭐 애들에게만 그 세상 하는 문제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뭐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 그 어떤 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유혹이 많고 얼마나 우리를 빠뜨려 드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으냐. 그럴 때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의롭다고 칭함을 여김을 받은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거냐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는 죄와는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유혹이 올 때 거기에 대해서 딱 닫아버리면 돼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죽은 사람 얼굴에 침을 뱉어보세요. 반응합니까? 안 합니다. 욕을 해보세요. 뭐라고 반응합니까? 안 하지. 못하지. 아무리 욕을 해도 반응을 하질 않습니다.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그러라고 하는 죄에 대해서 죽으라고 말씀합니다. 죽을 수가 있습니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뭐에 대해 죽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고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공사 중인데 지금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죄에 대해서는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그래서 오늘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지금 유혹하는 것 우리를 미혹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죽었는데 우리의 정과 욕심에 이끌려 가지고 우리가 계속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을 우리가 지어가기 위해서는 첫째로 죄에 대해서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텍사스에 가게 되면요. 텍사스 주 사막의 가장 위험한 짐승 중 하나가 방울뱀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독이 맹렬한지 그 독사에게 물리게 되면은 10초 안에 간대요. 10초 안에 모든 독이 쫙 터진대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방울뱀이. 그 방울뱀이 다람쥐를 잡는데 기가 막히게 잡는답니다. 다람쥐가 있을 만한 그런 곳에 가서 먹이를 잡기 위해서 이 방울뱀이 자기 꼬리로다가 소리를 낸대요. 그리고 호기심에 발동돼 가지고 다람쥐가 그 소리를 듣고 온답니다. 와가지고 그 뱀을 보면요. 뱀을 보는 순간에 꼼짝을 못한다. 뱀을 보는 순간 죽는데요. 도망가면 되잖아요. 못 간답니다. 심지어 나무 위에서 밑에서 그런 뱀을 보게 되면 나무 위에 있다가 그냥 기절하고 떨어지니까 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죄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유혹할 때 여러분 그것을 쫓아가서 그것을 봅니까? 그건 빠진 겁니다. 성경에서 악한 사탄에 대해서는 싸우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를 대적하는 악한 무리와 악한 그런 사탄과는 너희가 대적하여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죽으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에 대해서 죽으라고 하는 것은 죄를 보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보게 되는 바울 사도께서 너희를 미혹하는 자 가운데서 그것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 잘못한 것 없어요. 근데 나를 음해합니다. 나를 욕합니다. 여러분 그거 듣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에 대해서 무슨 그런 유혹을 하고 나를 그렇게 음해하고 나를 빠뜨리는 것 아니에요. 미워하게 하기 위하여 듣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있다고 말씀하세요. 죄에 대하여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뭐에 대해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성전을 지어가는데 그것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에 대해서 죽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으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4절 말씀해 보니까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성전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하여 그 성전이 지어가는 공사 중인 그러한 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죽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는 거죠. 쉽게 말해가지고 생명의 신선함 가운데 걷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연합하여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합하여 우리에게 걸어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이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하고 똑같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하여 또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대적하고 죄에서 떠나고 그 다음에는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도 됩니다. 부족하지만 나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부족하지만 나를 통하여 심령이 변화돼서 새로워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의 삶이 변화돼서 더 풍성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 생명의 신선함 가운데서 걷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런 소원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소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소원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으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생명의 신선함 가운데서 걷게 하시는 그런 소원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정말 내가 주님과 함께 이런 생명의 신선함 가운데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오늘 그런 삶의 그런 소원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도적질하는 자는 변하여 도적질을 그치고 도적질하는 것을 그치고 그것은 죄에 대해서 눈을 감으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돌아서서 빈궁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그 길을 모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성화되어져 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생명의 신선함 가운데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4절 말씀과 같이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서 우리를 행하게 하려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소원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그랬습니다. 왜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의 형상으로 우리를 이 땅에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스도와 함께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워지는 곳마다 사람들은요 너희가 떨며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복종하여 생명을 주신 것 같이 또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부족하지만 나를 통하여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신선한 가운데 걷게 되어질 때 첫 번째 요구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합니다. 세상이 두려워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의 그 알렉산더 대왕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 옛날에는 그 전쟁을 할 때 먼저 선전포고를 하고 그 나라에 아니면 그 성에 그 성주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내가 너하고 싸워서 너를 그 성을 내가 차지하겠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보고 우리가 좀 저 사람보다 저 나라보다 약하다 그러면은 그냥 항복하고 그냥 속국으로 들어가고 뭐 그런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주위에 있던 그 큰 성에 성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네 성을 접수하겠다. 가만 보니까 이 성주가 보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그런 군대나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힘보다 약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한번 붙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붙기 전에 내가 너한테 뭐 하나 보여주겠다. 그러고서 그 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가 쫙 지르칩니다. 그리고 그 성주가 보는 앞에서 뒤로 돌아 앞으로 가 그럽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그 군대들이 뒤로 돌아서 앞으로 갑니다. 얼마 가다가 굉장히 높은 낭떠러지기가 있어요. 그걸 멈추지 않고 계속 알렉산더 이 대왕은 계속해서 뒤로 돌아 앞으로 갑니다. 먼저 다다른 제일 앞줄이 그냥 벼랑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두 번째 줄도 그냥 벼랑에 떨어져 죽습니다. 세 번째 그럴 때 그것을 본 그 성주가 그 자리에서 항복합니다. 이렇게 복종하는 군대라고 하면 우리는 안 된다. 그래서 싸움하지 아니하고 접수했다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시면서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고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복종합니까? 어떻게 순종합니까?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이치에 맞고 증명된 것, 내 경험에 맞는 것은 그냥 하면 됩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고 이건 이치에도 안 맞죠. 경우에도 안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그 꼬리를 잡습니다. 꼬리를 잡으면 죽는다고 하는 것도 알면서 잡는 거예요. 그게 복종이에요.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었던 그 영향력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종했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 앞에 우리가 이와 같이 성화되어져는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복종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선교 중에 감옥에 잡혀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잡혀가지고 밤 깊은 중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미하며 이랬어요. 감옥에 붙들려가지고 예수 증거한다고 감옥에 붙들려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합니다. 그 밤중에 이게 이치에 맞는 거냐? 찬송하니까 옥문이 깨집니다. 옥을 지키고 있었던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그 군졸들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잖아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바울과 신라를 보면서 벌벌벌 떠는. 왜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져 갑니까? 우리의 이와 같은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만 산다고 하면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만 해도, 옛날이라고는 그렇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금방 구분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았어요. 요즘은 구분이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오늘 틀림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성화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에게 칭의를 단번에 구원받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 길 걷는 사람들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분이 안 되고 좀 차별화된 그런 삶으로 죄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기만 하더라도 세상에서는 금방 구분이 됩니다.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아셨다. 정말 이런 그리스도와 함께 걸으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뭐 그런 것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미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백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럼 우리에게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 실로 그러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를 하지. 그래서 주일날 한번 교회에 와서 듣고 가는 그런 성경, 그래도 성경 말씀인데 뭐 그러고 나서 아무 변화 없이 또 일주일이 갑니다. 무슨 변화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정말 죄에 대해서는 죽고 단호하게 죄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no response, 반응을 하지 말고 그럴 수 있잖아요. 힘들지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우리 집에서 우리 가정에서 부모들이 죄에 대해서 죽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봐보세요. 자녀들 따라합니다. 부모들이 죄에 대해서 죽지 않으니까, 뭐 구별이 안 되니까, 차별화된 그런 삶이 안 되니까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가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머지않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어집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 하노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3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이민을 갔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갈대우를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서 이 롯과 헤어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나를 떠나라.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나는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여러분, 성지순례 한번 가봤더니 이것이 실감이 돼요. 너 이 땅 차지하면 내가 이 땅 차지하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너 먼저 택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우물이 있지만은 우물이 있어서 물이 나지만은 바로 옆에만 봐도 물이 안 납니다. 그 일대 사방천지를 찾아서 그 우물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우물은 생명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거 택하면 나는 여기 택하겠다. 내가 여기 생명을 택하면 나는 이거 생명이 없는 이것을 택하겠다. 뭐 때문에 그럽니까? 부활이 되니까.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좌하면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먼저 택하라.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지금 룻에게 양보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나라의 가치가 있으니까. 하늘나라의 가치가 있으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잠시뿐인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우리가 조금은 좀 숙연해져. 나도 머지않아 가게 될 텐데.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생각해봤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갈 그 땅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언제든지 우리가 갈 수 있었으니와 우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가치를 생각했다가 하면 언제든지 나는 그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떠나온 그 갈대으로 가려고 그것이 본향이라고 생각해서 간다고 했다고 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갈 본향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나은 바 본향을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그런 고백이에요. 아브라함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생명을 양보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많죠. 지금이야 힘들지만은 이전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 때문에 생명을 내놓은 사람들, 그건 뭐예요? 하늘나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가치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기독교 인구가 1919년대에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1%가 되지 않았다 그래요. 조선의 마지막 왕이었었던 고종 황제, 이 민비씨의 사건 있죠. 그것 이후로다가 이 고종 황제가 우울증에 걸렸다는 게 있어요. 아무도 믿지 못했대요. 우리가 뉴욕에 살면서 뉴욕의 대단한 도시는 특히나 우리나라에 정말 기라성 같은 이런 선교사들을 많이 보셨어요. 브루클린 하이츠에 가게 되면 지금도 브루클린 퍼스트 프레스비테리언 처치가 있습니다. 제1 장로교에 있습니다. 언더우드 목사님 파송한 교회. 그 고종 황제가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아무도 믿지 못해서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음식까지도 먹지를 못해. 그러면서 그 고종 황제가 단 믿을 사람 한 사람 있는데 언더우드 선교사 그 사람 하나 믿어. 그래가지고 언더우드 선교사 그 사모한테 자기 식사를 좀 해달라. 다른 사람 다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언더우드 선교사 그 사모가 한동안 그 고종 황제의 식탁을 책임졌다는 거예요. 그 고종 황제가 언더우드 목사님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다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 조선을 우리 기독교 국가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기독교를 우리나라 종교로다가 국교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거를 언더우드 목사님에게 고종 황제가 제안을 했다. 그때 고종 황제가 그걸 거절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고종 황제한테 그랬다 그래요. 나라가 기독교를 수용하는 것, 그건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돼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변화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것이지 나라가 국교로 되는 것, 그거 원하는 건 아니십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를,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생활을 말씀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제가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어 정말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이뤄가는, 내가 복음으로 변화되어 나은 사람이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은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계절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성화의 목적이고 성화의 과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로
성화되어져 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